구약성경 123면에 있는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함께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요즘은 유튜브로 예배 영상 올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교회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의 근황을 금방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쭉 둘러보면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들 복장이 참 다양합니다. 기본은 이렇게 와이셔츠에 타이를 하고 있지만 뭐 또 로만 카라라고 부르는 이제 클러지 셔츠를 입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수요기도회 10월의 마지막 수요기도회를 참석했을 때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로만 카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그 계속 기억을 하다가 언제 한번 말씀드려야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도 이름을 로만 카라라고 불러서 가운데 하얀색 있는 그거죠. 예전에는 이제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정확한 기원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클러지 셔츠의 기원은 우리 장로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처음으로 이 목회자들을 위한 클러지 셔츠를 만들어서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 카톨릭에서 이 흰 거 없이 검은 김만 세우던 그 녀석들이 이렇게 그 녀석이 아니죠. 그 친구들이 이제 데려가서 사용하면서 로만 카라 신부의 어떤 표상인 것처럼 오늘날은 그렇게 되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원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2년을 참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새벽이라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아예 타이 없이 노 타이로 하거나 타이가 필요 없는 뭐 차이나 카라라고도 하죠. 헬리넥 셔츠를 입으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 자켓을 안 입어버리고 셔츠만 입거나 뭐 폴로 티셔츠를 입거나 뭐 이래도 되나? 제가 보면서도 어이구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여자 목사님들은 여성 정장은 얼마나 그렇게 다양해요. 안에다가 티셔츠를 받쳐 입어도 겉에 재킷이 잘 돼 있으면 그것도 정장이고 아니면 재킷이 아니어도 이렇게 단정한 원피스가 또 여성 정장이 되고 참 다양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에어컨 설치하러 오신 목사님들은 다 가슴에 삼성 이렇게 새겨져 있는 뭐 이렇게 그런 바람 잘 통하는 구멍 뻥뻥 뚫린 그런 조끼들을 다 입고 발은 이제 안전화를 신고 무거운 신발들을 신고 청바지 차림으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기사분 2분이 이제 함께 오셨고 한 분은 배우는 분이 따라왔고 또 함께하는 기사님이 따라오셨고 목사님이 3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 막 들고 옮기다가 목사님 그러면은 서로 네 그러고 저도 사무실에서 네 이러고 쫓아나가고 어제 같은 목사님 몇 분이 우리 이 성전을 다 돌아다니고 옥상을 밟고 그랬으니 어제 우리 예배당이 참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저도 말하면서 참 어쨌든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공사가 잘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경량 패딩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시기 전에 이제 이게 빨리 시원해야 되는데 그러고는 쌩쌩 틀어놨다가 여기서 이제 저녁 찬양을 연습하다가 발이 시려가지고 온도를 다시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참 좋네요. 이렇듯 복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권위를 잘 보여줍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책 읽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소행성 B611을 처음 발견한 학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발표했더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다가 다음에 완전 딱 새 옷을 쫙 빼입고 나가서 발표했더니 훌륭합니다 그랬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옷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연구한 거 발표하는 사람도 옷 뭐 입었냐 그게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옷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누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전문적이다, 권위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을 위하여서 제사장의 의복은 예배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중요성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전에 성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들려주신 내용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이 내용 전체가 모세가 받은 그대로는 아닐 것이다, 아마 후대에 첨가되고 편집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의 의복은 원래는 왕의 복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직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는 잘못했을 때 경고하고 혼내려고, 회개하라고 하려고 그런 역할들을 했지만, 제사장과 왕은 백성들의 일상 곁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통일 왕국 시대였던 다윗과 솔로몬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왕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일부 함께 수행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배하는 노래인 시편을 직접 쓰고 편집하고 정리하고, 또 예배 때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를 조직하고 조를 짰던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다. 대제사장을 너 비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왕의 임무가 거기까지 펼쳐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왕국이 분열되고 점점 왕의 직무가 싸우고 다스리는 일, 세속적인 일들에 집중되면서는 아론 가문의 대제사장에게 그 직무가 돌아가고,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는 이제 왕이 없으니까 반대로 대제사장이 왕의 역할까지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신구약 중간사라고 불리는 그 역사, 구약 성경 이후 신약 성경 사이에 기원전 1, 2세기, 3세기까지 올라가는 그 시기에 유대의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시리아의 반기를 들어서 일으켰던 혁명이 있었는데,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경건주의자들이 그 중심이었고, 그들의 핵심 리더는 제사장 마띠디아와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가 회복된 신구약 중간기에 하스몬 왕조,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불리는 왕조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왕 가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는 왕과 제사장들의 직무가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왕과 제사장의 직무가 분리되는 시점에 편집이 되었습니다. 왕국 시절에 편집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복식을 쓸 때 왕의 복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왕이 달고 있는 주렁주렁한 보석과 또 금 장식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옷을 입어야겠지, 가장 값비싼 옷을 입어야겠지. 그러면 금이 달리고, 사슬을 만들어도 금으로 사슬을 만들고 금판을 가슴에 달고 있었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제사장 복장이 요런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1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아론의 네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네 명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4가 가지는 숫자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들이 넷이니까 그냥 넷을 얘기한 거고, 아론이 아들이 셋이었으면 셋을 세우라 했을 것이고, 5이면 5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냐,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하는데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방언도 하였더라, 이 본문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방언이 그들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언을 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날처럼 외국어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닌 형편이니 하나님께서 이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 용서, 관용,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닐까요? 남들이 비방하고 막 거짓된 소문을 내도 그런가 하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공격하는 사람의 저기를 흩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날 성령 충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실까?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으로 그 답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절, 이 대제사장을 위하여서는 의복을 지어라, 거룩한 옷으로 영어롭게 아름답게 지으며, 3절,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져야 한다. 즉 특별한 직무를 위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붙여주겠다라고 하십니다. 4절, 제사장의 옷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흉패, 에봇, 겉옷, 속옷이 있고 액세서리로 머리에 쓰는 관과 허리에 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흉패와 에봇이 따로 나오고 있지만 뒤에 보시면 알다시피 합쳐집니다. 두 개는 어차피 같이 입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 길이, 기장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흉패와 에봇의 생김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겼는지 성막과 마찬가지입니다. 검색하면 그림은 잔뜩 나오는데 하나도 이게 맞다, 이것이 고대 뭐 자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상에 의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 5절에 보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다. 즉 이 재료들이 원래 어디 썼던 재료들이었죠? 뭐 만들었죠? 이것들로 성막을 만들었던 동일한 재료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에봇, 제사장의 의복,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성막과 같은 권위가 있다. 근데 후대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막이 없으면 에봇에게 예배하면 되겠군 하는 이상한 우상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 에봇에는 7절 어깨 바지가 둘이 달려있고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에봇 짜는 법으로 짜라, 이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에봇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에봇 짜는 법으로 짜라.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 재구성은 어려운 겁니다. 뭐 됐습니다. 9절 호마노 2개에다가 어깨에다가 호마노 보석을 하나씩 하고 여기다가 12아들의 이름을 써라, 12지파를 써라. 그래서 제사장이 이걸 어깨에 차고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13절 쭉 넘어가면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 사슬을 노끈처럼 따서,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세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테두리처럼 붙이고 이 가운데에다가 판결 흉패를 붙인다는 겁니다. 15절 판결 흉패도 에봇 짜는 법으로 하랍니다. 에봇 짜는 법을 안 알려줬는데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재료가 같습니다. 재료가 같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됩니다. 흉패니까 가슴에 붙이는 것이고, 이 흉패, 판결 흉패 안에는 판결을 돕는 도구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판결 흉패 안에는 그러니까 주머니가 있을 것이고, 바깥에는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름도 잘 모를 여러 가지 보석이, 12개의 보석이 나열됩니다. 이 12개의 보석도 번역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대충 이거겠지라고 한 것이고, 원래의 의미는 뭔지 불분명합니다. 그냥 되게 비싼 거구나, 되게 귀한 거였겠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 12보석들은 12지파에 대응됐을 것 같은데, 뭐 무조건 첫 줄이 뭐 루벤과 뭐 시몬, 레위와 시몬 이런 순서는 아니었을 거고,
모릅니다. 됐습니다. 22절 막 넘어가요. 22절부터 28절까지 에봇의 가슴 부분에 흉패가 붙고 역시 순금으로 만든 금 사슬을 흉패 위에 붙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저거 그냥 사슬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사슬이야? 라고 하면서 그 복장을 보는 백성들이 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저렇게 정성을 들여야 하는구나를 배울 수가 있었겠죠. 30절 흉패 안에 판결의 도구를 집어넣는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30절이요. 30절에 나오죠.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 넣어라. 각각 빛 그리고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도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날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주사위처럼 생겼다는 둥, 아니면 긴 막대기처럼 생겼다는 둥, 혹은 오늘날 연필처럼 육각 기둥처럼 생겼다는 둥,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예 아니요, 하나는 숫자와 알파벳이 적혀 있어서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쫙 만져서 어떻게 쫙 펴면은 하나님이 예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 먼저 가라고 하셨다, 그거를 이걸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속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기도 아시죠? 여러분도 한번 기도원 기도 드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소위 기도원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양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땅은 다 줬고 얘는 뽀송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싸울게요. 하나님,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줬고 땅은 마르게 한번 해주세요. 내일 봐요. 또 다음날 그걸 보니까 하나님 이제야 내가 하나님 뜻 따르겠습니다. 신기한 일들 딱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겠다.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김선일 사님 이렇게 하신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김선일 사님 운전하고 가다가 오늘 첫 번째 손님이 노란색 옷을 입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줄 믿고,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도 어렸을 때도 많이 해봤고 커서도 하나님 지금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나무개면 뭐 이런 뜻이고 막 혼자 간절하니까.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정말로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할 것이냐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으니까 다시 여쭤보자. 언제까지 여쭤봅니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이 나올 때까지 여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기도의 대부분 아닙니까? 자꾸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 것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못 믿고 있구나가 오히려 발견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고 싶은 대로 한 다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차라리 그러세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진 않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믿는 거지. 일부러 죄를 지은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 길이 맞을까 이 길이 맞을까 모를 때는 마음 가는 대로 일단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기도 응답은 결론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이 주어지죠. 내비게이션 많이 써보시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우리가 어디를 딱 찍지만, 경로를 처음에 한번 딱 보여주지만 일단 시작하게 되면 그냥 달릴 뿐입니다. 우회전을 하라 그랬다가 막 직진을 하라 그랬다가 신호 조심하라 그랬다가 그냥 그것만 보고 쭉 가는 겁니다. 한 번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체 시도 내가 어디쯤 왔나 이거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우리 한눈에 안 들어온다는 차이점이 있죠. 똑같은 건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가는 그 길대로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해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가장 바깥에 걸치는 에봇, 판결, 흉패가 나온 다음에 31절부터는 겉옷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겉옷과 속옷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냥
밖에 더 걸치는 옷과 안에 입는 옷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겉옷 하면 이렇게 저로 치면은 재킷, 그리고 속옷이라고 하면 그냥 와이셔츠, 이런 식으로. 31절, 겉옷은 청색으로 만듭니다. 이 청색 실, 성막재로 똑같이 사용하는 청색 실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나오고 가는 배실 나오죠. 이 재료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처음에 금실이 나온 다음에 청자, 홍색 다음에 배실, 색깔이 안 들어간 배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청자, 홍색 실 중에 가장 귀한 건 뭘까요? 아마도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색으로 제사장의 모든 것들이 다 꾸며집니다. 32절, 겉옷의 디자인은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만 내라. 그러니까 뒤집어 써서 입는 옷이구나 까지는 알 수 있는데 소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에는 이제 이렇게 에이프릴처럼 앞치마 같은 모양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그림은 한 팔꿈치까지 이제 반팔로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성경이 안 알려주셔요. 33절, 그 옷에는 석류가 새겨져 있는데, 석류는 아시죠? 하나 안에 자잘한 열매들이 가득 차 있는 거.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석류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상징합니다. 34절, 옷 가장자리에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달라라고 합니다. 35절을 보니까 이 금방울이 짤랑짤랑 대제사장이 걸어다닐 때 짤랑짤랑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아하, 이 금방울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이해가 있었지만, 사실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려고 방울 달라, 이걸 지금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 방울 소리,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소리 내고 움직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감각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눈이 범죄하면 눈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지, 우리 중 어떤 기관도 죄 지어도 괜찮은 기관으로 만들어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손이 잘못했으면 손은 원래 죄 짓는 도구야, 이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36절, 이마에 붙이는 패가 나옵니다. 원래 근데 원문에서는 패가 아니라 꽃입니다. 꽃. 패라고 하면은 그냥 납작한 직사각형을 떠올리게 되는데, 원문에서는 꽃 모양을 조각해라. 그리고 그 꽃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 겁니다. 왜 꽃이냐? 하나님께 생명이 속했다는 겁니다. 꽃이 피어야 씨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의 생각에 남자 대제사장이 머리에 꽃을 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림이 이상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패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지만, 원래는 꽃 무늬가 달려있는, 꽃 모양이 아마 3D로 튀어나와 있는 그러한 판의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청색 끈으로 관에 덧매고. 38절, 이 글씨는 제사장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반드시 합격 이래가지고 하는 머리띠가 아니라, 이 패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제사장을 딱 봤을 때 여호와께 성결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대제사장의 이마를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것에 대한 실수나 죄에 대한 건 또 대제사장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역할, 또 동시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역할이 다 대제사장의 몫입니다. 순금패를 관 위에 매라라고 나왔는데 그 관이 이제 39절부터 나옵니다. 가는 배의 실로 관을 만들어라. 이 관도 주방장 모자처럼 이렇게 동글게 되었는지 이렇게 빵 모양이 되어 있는지 뾰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관이라고만 했습니다. 여기 39절 40절에 반포, 속옷, 관, 띠 다 세트로 다 배의 실로 만듭니다. 하얀색, 그리고 여기 반포, 속옷, 세마포로 만든 옷이고 안에 입는 옷입니다. 속옷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옷. 그래서 다시 순서를 거스르면 기본적으로 흰 옷을 입고 흰 관을 쓰고 하얀 띠를 맨 다음에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는 것이죠. 거기에 대제사장은 에봇과 판결 흉패, 금과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을 다는 것으로 복장이 준비가 됩니다. 다 되면 41절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해라. 그리고 42절 속바지를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속옷의 개념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하체를 잘 가려라. 이 속바지가 거룩한 곳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곳을 가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거룩하도록 지켜주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한 수고들이 결국은 교회 전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복에 대한 규정은요, 결국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응답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요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생명,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복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세로, 합당한 태도로 갖춰져 있습니까?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음으로는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체, 예배의 주인, 우리 예배의 목표와 방향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요, 예배를 통하여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회복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두 개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나의 종교성을 얼마나 충족시키느냐, 내 감정에 따라 오늘 예배 아주 은혜로운데 뜨거웠어, 성령님께서 한 3번은 왔다 가신 것 같아.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예배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죠. 예배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그 신비가 이 땅에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예배당 안에서 핸드폰 진동으로 하거나 꼭 끄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이제 우리 교회도 유튜브 구독 제가 방송실에서 시작 하면은 뽀롱 하면서 소리가 우리 여러분 사이에서도 뽀롱뽀롱 나고, 시작한 지 5분 넘게 지났는데 또다시 뽀롱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우리 성도분들이 다른 어디 뭐 구독하는 유튜브가 새벽에 열리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누구지? 이렇게 찾을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왔을 때 핸드폰 너도 조용해, 방해 금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방해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일날 8시에 나 전화 안 돼, 나 예배하는 중이야 라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요일날 저한테 전화 안 된다고 투덜거리는 사람 보면 제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하냐, 용건 있으면 남겨라.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니까. 여러분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소문나는 가장 좋은 거, 나는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기도 하느라. 하지만 전화는 안 받을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이 앞에 있던 모든 교회에서 항상 교회에서 제가 잘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가족을 항상 섬겼습니다. 인상이 하도 좋아가지고 처음 온 사람을 이렇게 참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근데 이제 원래 훈련되고 이제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들은 처음 교회를 올 때도 참 단정하게 옷 입고 교회를 오시는데 믿음의 연차가 아직 안 된 분들, 이사 와서 막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고 어지로 끌려온 분들은 티셔츠 입고 오고 막 운동복 입고 오고 휴일처럼, 빨간 날이니까 휴일처럼 입고 옵니다. 근데 뭐 새 가족들한테 다음부터는 단추 입는 거 입으세요, 뭘 굳이 이런 거 안 가르치죠. 오신 게 귀하니까 아유 잘 오셨어요, 좀 기도해 보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요, 양육을 잘 받으시고 또 교회 안에 잘 정착하면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전 교회에서도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옷이 바뀝니다. 단정한 옷, 신경 쓴 옷, 대리옷, 빤옷, 새옷. 입던 옷은 안 입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조금씩 앞쪽으로 옵니다. 우리는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한눈에 다 들어오지만 우리 교회 한 2배, 3배 되는 길이 되는 교회를 섬길 때 그분이 조금씩 기둥 뒤에서 이렇게 안 보이게 계시던 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노출된 자리에 앉으시고 변화가 생기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그분께 주는 의미가 달라졌기에 내가 옷도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단정한 옷을 입어야겠구나라고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의를 스스로 갖추게 되는 걸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을 하는 것이 날씨가 더워서도 그렇기도 한데 예배마다 이렇게 특색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뭐 찬양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맨날 정장을 입는 게 이게 괜찮은가? 사실 저는 이제 다리에 땀이 좀 식었거든요. 아까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은 그래요. 여름에는 이제 얇은 여름 재킷, 린넨 걸치고 그랬지만 노타이로 막 셔츠를 여러 제끼는 건 좀 전 싫고 헬리넥을 한다든가, 수요일은 또 강해 설교라서 가뜩이나 딱딱한데 옷차림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하면 여러분이 덜 피곤하실까. 제가 막 말을 던져보면서 여러분 눈치를 살살 보는데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더 더워지면 한번 제가 더위를 못 참고 좀 편안하게, 주일 예배만큼은 당연히 정장하고 가운 걸치고 다 그러지만 새벽이나 수요일 정도는 조금 네. 지금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고하영조 목사님 스웨터 입고 단에 서셔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그걸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 껍질만 바꾸면 알맹이가 따라가나요? 그럼에도 저도 흰 와이셔츠와 타이라는 이 전통적인 이게 성경적인 것도 아닌데 꼭 타이를 가지고 내가 이걸 어제 했나 그제 했나 적어도 3일 정도는 텀을 둬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넥타이를 고르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고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색깔 있는 거 좀 피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배 없는 평일날 저 만나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 사무실에서 아주 편하게 입고 제가 밖에서 문 따고 있을 때 이제 안에 들어가셨던 분이 웬 청년이 교회 문을 딴다고 서로 놀라가지고 어머 난 그냥 문 열고 들어갔는데 어머 목사님이셨네요. 머리도 똑같고 그러는데 옷만 다르다고. 제가 우리 이정우 집사님 병원에 계실 때 문병으로 찾아뵐 때 항상 그냥 셔츠, 색깔 있는 셔츠에다 그냥 재킷도 없이 그냥 달려갔습니다. 급히 가느라. 또 이제 간호사들에게 특정한 어떤 사람으로 티 안 나려고 그런 이유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편하게 입고 달려 들어가가지고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었을 뿐더러
이 집사님도 더 편하게 맞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 그 와중에 목사님 그래도 정장 입어야지 절대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어떤 다른 의도 없이 편안하게 기도해 드리려 간 티를 낸 것이죠. 집사님 저도 편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걸치느냐 상황에 따라서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뢰 관계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공동체가 어떠한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 최선의 정성 드리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와 호흡을 맞추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예배들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행복한 마음으로 고민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얼마나 이 더운 날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반쯤은 이제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자야지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 또 반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적당한 영적 긴장을 안고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평화를 주기 원하시고 위로와 회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겉옷과 함께 속 사람을 신실하게 갖춥시다. 제사장이 제일 처음 입었던 옷은 하얀색 옷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나 때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불렀던